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 다음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감룡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엄원식 권사님께서 또 떡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부활 다음 주가 고난 주가 아니고, 그다음 부활주일날, 부활주일날 엄원식 권사님이 해주신다고 광고 드립니다.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헛된 소망에 이끌려 살면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먼 길을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를 바라며 마음을 돌이키오니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으로 더딥히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전할 곳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돌아보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떠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온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 사랑교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하사 소원 기도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없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모두가 믿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이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1941년도 6월 22일 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발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20살 된 아들 로베르트 발트가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추락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돌아온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는 지금의 삶과 그때의 삶을 동시에 사는 존재인데 제 아들은 지금 변화된 채 예수님 안에서 그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참된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불길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려고 숫자 4조차 죽을 살을 연상시킨다고 어느 곳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쓰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꿈을 희망의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서곡이라 이렇게 해요. 죽음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겠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은 절망적인 표현이 되지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그 말은 오히려 생명의 고백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도 재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도 가장 복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반전의 매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상했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이상했고 그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소망이 있는 것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죽음이 얼마나 불행한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장식품도 아니에요. 자기 등에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지로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남에게 미루면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식과 능력이 많아졌지만 아시죠? 지금 여전히 갈등과 전쟁과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금년 들어서 정말 심각한 전쟁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명하고 경제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이 경제 전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또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문명적으로 발전했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살 길인데 사람들은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지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것을 뒤엎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 속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의로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밝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과 또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 삶은 바로 의로운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그랬어요. 성을 보시고 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이 장면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인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찬양을 그렇게 드리면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기뻐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가올 불행한 미래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약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며 의로운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의를 위해 겸손하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 종기를 칼로 째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척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태연하게 대화를 하고요. 왜냐하면 울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칼로 째도 이거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앞에서는 자기 죄를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동반한 눈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눈물이에요. 눈물의 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작품의 인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중반에 한창 이렇게 회사 일들입니다. 한 회사에서 외국 업체와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 그럴 때입니다. 한 부장이 낮에는 사우나 가서 쉬고 퇴근에는 밤새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아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분은요, 낮에는 잘 안 되던 자료가 밤에 조용한 시간에 훨씬 더 깔끔하고 완성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집중하기 좋습니다. 인생의 밤도 잘 사용하면 작품 인생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난의 밤도 필요합니다. 그 밤이 지나야 더 사람다워지고 더 성도다워집니다. 만사형통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무디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기 쉬워요. 그러나 고난은 눈을 밝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머지않아 그에게는 진짜 복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 거 좋지요. 그러나 눈물도 좋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풀어줘요. 근데 눈물은 마음을 씻어줍니다. 눈물은 굳어진 감정을 녹이는 그런 용해제 같은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는 통로이고요. 눈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세제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눈물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눈물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드리는 그 제사도 기쁘게 받으세요. 눈물로 마음의 창을 닦으면 더 멀리 보이고 더 깊게 보입니다. 비누는 몸의 때를 씻지만 눈물은 마음의 때를 씻습니다. 또한 눈물은 영혼의 메마름을 막아주고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이유는 바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거예요.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하듯이 사람만이 이렇게 깊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눈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물의 약함을 눈물은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맑은 영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크게 동생을 보면서 울지 않아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녹아내렸고 그때 비로소 형제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그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막 막혀있는데 어느 날 막 눈물이 날 때 막 울고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한 거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고 은혜의 빗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시자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찬란한 비전을 향해 나가십시다. 그때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으로 웃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초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루시기 원했던 게 뭘까요? 평화죠. 근데 그 문제는 사람들이 그 평화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43절,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평화의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모르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평화의 초석이 되어야겠습니다. 음악에 보면 높이가 다른 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레가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뉜 마음을 이어주는 거룩한 레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의 세상 보세요. 지식 많아졌어요. 정보도 많아져서 이게 달도 가고 화성도 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차별이 있고요, 여전히 편견이 있고, 여전히 증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화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편하게 사는 길, 그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편하게 살려면 무덤 가야지. 세상에는 다 경쟁이 있네. 힘을 쏟지 않고 잘 사는 길은 없다네 그랬대요. 맞지 않아요?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싸움도 있고 경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그 에서와 야곱도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낳았고 야곱은 그게 억울해서 그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얻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근데 기복주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뛰지도 않아요. 그저 주세요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그는 약을 칠 때, 공과 사자를 대할 때 돌팔매의 실력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 실력이 결국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넘길 수 없는 그런 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 준비된 실력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웠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겪었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가 바로 하나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지는 것을 나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도망치는 평화가 아니라 이기는 평화입니다. 1등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등을 비난하거나 냉소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노력과 땀으로 앞서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존심과 열등감과 그 질투 때문에 1등이 되려는 거. 그러나 지혜와 성실함과 창조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평화 가운데 앞서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누려야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경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 바르게 승리한 후 기꺼이 나누는 평화, 그 평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화를 단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세우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주고, 어딜 가든지 갈등이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주고, 어딜 가든지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만들어주고 평화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본문 45절에 오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당시 성전에 그 이방인들에서는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길의 성전세를 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돈을 유대의 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환전상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가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사를 허락해 주면서 뒷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부패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장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고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장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걸 원합니다.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장사꾼의 장터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면 복은 떠나갑니다. 부당하게 버는 것도 나쁘지만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점이나 식당 등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성김을 위해서, 작은 성김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 선교와 나눔을 사용한다면 그건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한 탐욕, 종교를 이용한 부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든지 뭐 선교를 위해서 하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키우려 하지 말자. 진실한 믿음 없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부정 청탁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 얘기하다 보면 관계성의 문제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특히 새로 온 성도를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다단계나 이익구조 이런 것에 끌어들인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겁니다. 정당한 땀을 흘리십시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실력을 키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창조성을 주세요. 더 좋은 만남과 인맥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정당하게 벌고 기쁘게 나누는 삶,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흐르고 정직이 자리를 잡고 섬김이 넘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지킬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단하자고요. 나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힘써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죽이려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손쉽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너무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결국 예수님이 죽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길이 결국 모두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가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도 새로운 참된 개혁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도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내가 죽을 때 남도 살고 내가 죽을 때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남의 변화보다는 나의 변화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깨트리고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깨어지는 길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주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기가 힘들고 포기하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들어서예요. 결국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는 죽지는 않고 죽는 척만 하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죽으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 죽어야 합니다. 탐심 많은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비전이 큰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짜 큰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신앙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사랑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세상과 이웃을 품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더 이럴 땐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된 믿음의 길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세의 천국은 내 마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지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은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교회는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작은 숫자라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랐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는 꿈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가졌다면 격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축복하고 도전합시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게 참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거. 그래 내가 십자가 지지. 뭘 또 그 얘기 한다는 자체는 부담스러운 일 할게. 그 얘기잖아요.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축복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기쁨과 승리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눈물을 흘리는 것, 평화의 초석이 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해와 사랑을 이루는 평화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화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삶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모든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께로 돌아오려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